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다, 그게 아니라 믿는 자,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시인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자,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 설교는 다시 말하지만 제가 강의하는 게 아니라 성경 중심으로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니까, 성경을 찾을 때 함께 찾고, 읽을 때 같이 읽고, 성경 말씀을 확인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전제 속에서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5장 17절, 18절 그 위에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17절에 있는 말씀부터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우리가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시작과 끝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이 창세기가 돼 있고 모든 것의 결말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 우리 인간이 궁금해하는 모든 일들의 시작과 끝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관통하는 역사가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다른 종교의 신은 일하지 않습니다. 부려먹어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 같은 신은 뭐예요? 어려운 일 터지거나 무슨 일이 있어도 다 가부좌 틀고 앉아서 명상하라는 거예요. 돌을 끝까지 닦아보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알라 신은 어떠냐? 알라 신은요, 자기에게 안 맞는 사람들을 다 목을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시합니다. 폭탄을 매달고 가서 자폭해라. 이방 교도들을, 이교도를 목을 쳐서 죽여라. 이게 알라의 지령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도 하셨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일하셨고, 그리고 인간도 만드셨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만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만들어 놓으신 이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일하시고 있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일하고 계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일하셨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있어요.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세요. 일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세요.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왜 은혜가 되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일한다는 걸 모르면 내가 다 해야 돼. 그 예수님을 믿고도 불안한 거지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모르니까
내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으려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다 준비해야 돼. 세팅하고. 은퇴를 위해서 부동산, 동산을 다 사놔야 되고. 다 내가 준비해야 돼. 하나님이 은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를 모르면 내가 뼈 빠지게 일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방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이방인들도 그렇게 살아요. 내가 먹고 살려고 노력하고, 자녀를 키우려고 애를 쓰고, 장사하고, 돈을 벌려고 노동하고, 그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니 나도 일한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게 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일하고 계세요. 역사의 주관자라 말씀하셨어요. 생사화복의 주관자라 말씀하셨어요. 그건 뭡니까?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한다는 걸 알면 뭐가 은혜가 됩니까? 아, 하나님이 일해 주시면 내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뱀을 부르시고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구원의 역사를 말하셨어요. 인류가 구원받는 건 여자의 후손이 내려와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누굴 얘기해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오시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타락할 때부터 이미 구원의 역사를 일하셨어요. 그리고 빨가벗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는 벌거벗고 쫓겨나가는, 죄를 짓고 나가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한다는 것을 알면 우리에게 은혜가 돼. 아, 내가 하지 못하는 거, 내가 부족한 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 일하신 거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이 일하신 거고, 앞으로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하나님이 천국까지 일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게 은혜가 되는 거죠. 인본주의자 기독교인일수록, 믿음이 없는 교인일수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요, 기도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드리지 않아요.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자유주의자, 진보주의자,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하나님이에요. 아파도 내버려 두고 역사를 개입하지 않으셔. 가만히 있어. 초월적인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신 하나님. 근데 성경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벌거벗고 나가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실 정도로 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실 때도 일하셨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일하셨고, 그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셔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알아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알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알면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일하는 것보다 천배 만배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은혜가 되는 걸 아는 거죠. 믿어지시면 아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에 대한 감사와 또 일해 주실 거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고난당할 때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일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서 가만히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스라엘에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방신들은 일하지 않아요. 이방신들은 부리기만 하지, 사람을 조종만 하지. 장군 귀신, 무당의 모든 할매 귀신들과 처녀 귀신들은 일하지 않습니다. 부처 일하지 않아요. 알라신 일하지 않습니다. 공산당 무신론들은 뭐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은 사역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구원의 역사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일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권세,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그 권세와 능력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기독교인들은 내가 인간이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하자 이런 얘기만 해. 봉사하고 뭐하고 뭐 했냐. 그 인간 수준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구를 내려보내셨냐? 자기 아들을 내려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아들이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많은 종교 중에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게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거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자, 읽어봅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20절, 21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여호와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 예수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건 인간계가 아니에요. 인간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상계의 얘기예요. 하나님 얘기예요.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로 구원자를 삼으시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셨다. 인간계로 말하면 내가 누굴 믿을까? 부처도 믿어보고 예수도 믿어보고 공자도 믿어보고 그러다가 내가 좋아서 예수 믿었다. 그건 인간계야. 자기중심이고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까지 자기 아들을 내려보내시고 그 아들로 구원을 이루셨다. 그게 하나님 천상계의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내가 좋아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세우시고 그 예수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하셔서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두 가지죠. 인간으로부터 쭉 예수 믿었다. 그런 신앙이 있고 이렇게 밑에서 올라가는 신앙. 하나님이 다 정해서 나를 택했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예수 믿었다는 거는 인간적인 신앙이에요.
성경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택하시고 그 아들 예수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믿게 됐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천상의 얘기예요. 하늘나라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를 누가 해줍니까? 인간이 못해요. 하나님, 하늘에서 오신 그 아들 예수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서 5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고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고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님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냐 할 때 우리는 늘 고백하는 게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 이 두 가지 고백이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요,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간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걸 믿어야,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0절에 2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은 아들에게 다 맡기신 거예요. 심판과 구원을. 아들을 피할 수 없어. 아들을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 인류는 아들을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을 버린 돌로 여기는 사람이 있고, 아유 쓸모없는 거야, 예수 믿어봐야 쓸모없어,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구세주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 있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 왜? 예수님의 권세가 뭐냐? 예수의 권세는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아들에게 다 맡기셨어. 심판을 다 맡기셨어. 이게 저는 그런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잘 안 불러. 그냥 하나님, 그냥 주님, 그래. 왜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나? 그 이름을 부르라고 기도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인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 근데 알라신도 하나님이라고 그러거든요. 걔네들은 알라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래. 우리도 하나님. 그러면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은 다 똑같아. 가 똑같아. 근데 예수의 이름이라, 주님도 그래요. 더 로드, 그거는요, 이방인들도 로드라는 게 많아. 종들이 자기 주인을 주인님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라는 단어는, 이름은 바꿀 수가 없어. 부처와 바꿀 수 있어요? 아니, 부처님 믿는 사람이 자기 부처를 하나님 그럴 수 있죠. 주님 그럴 수 있어. 근데 예수 그렇게 못해.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의 이름으로 딱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는 뜻이 뭐예요? 예수교란 뜻이에요. 하나님도 누구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이야. 그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 부르기를 기뻐하셔야 돼.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다 자기들이 믿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래. 근데 우리는 예수를 얘기하셔야 돼.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그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기독교의 모든 구원의 결정체는 예수야. 예수로 성경을 풀고 예수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은 예수로 모든 구원과 심판을 이루게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로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어린이도 노인도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심판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셨다. 여러분, 요한복음서 3장 18절을 가서 읽어봅니다. 찾은 줄 알고 있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저는 우리 교인 중에 갑작스럽게 암으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2달, 3달이 밀려 있어. 그래서 제가 수소문 끝에 목사님의 아들 중에 세브란스 의사가 있어서 얘기를 했더니 일주일 만에 수술 날짜가 잡혔어. 의사를 하나 알아도 급한 일이 처리가 돼. 의사 하나 알아도 급한 일이 처리가 돼. 청와대 수의를 알아도 뭔가 돼. 개도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하고 청와대에서 키우는 개가 다른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권위가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다 맡기셨고 심판할 권세를 주시고 구원의 권세를 주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일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의 권세를 고백하셔야 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심판과 구원의 주님이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 요즘에는 뉴 에이지 시대예요. 새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요, 권위가 없어. 자식이 아버지에 대한 권위가 없어. 옛날에는 아버지가 들어오면 일어나서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인사하는데 지금은 누워서 텔레비 보고 핸드폰 봐요. 권위가 없어요. 학교에서도 학생이 선생님에 대한 권위가 없어. 부모들이 선생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 학생이 선생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 차라리 학원 선생님을 인정해. 왜? 대학 가야 되니까. 권위가 무너진 시대예요. 교회에서도 목사님의 권위가 무너졌어. 제 그래요. 권위가 없어요. 이 시대는 다 탈권위 시대야. 마지막 시대는요, 권위가 없어. 근데 십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권위를 둬야 될 때가 있어요. 십계명의 권위가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거 아니에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신앙. 그리고 이 땅에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자식이 부모를 함부로 넘어설 수 없어. 그리고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를 잘 지키는 게 그게 바로 은혜예요. 권위를 잘 지키는 게 은혜야. 근데 그냥 방골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권위를 지키질 않아. 막 그냥 다 넘어서 개제하고 막 부모님께도 대들고 막 선생님한테도 대들고 그냥 교회에서도 막 서로 대들고 권위가 없어. 결국은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은 아유 쟤 그러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권위가 무너진 시대.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귀중하게 여기셔요. 특별히 예수님의 권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삼으시고 심판할 권세를 주시고 그 이름으로 구원하게 하셨어요. 요한일서 5장 12절을 찾아서 읽어봅니다. 빨리 찾으세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읽어봅니다. 내가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 시작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아들이 있는 자가 누구예요? 아들이라는 건 그 마음에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라는 거는 목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있냐? 하나님의 아들이 마음에 있냐? 아들이 없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권세예요. 예수님의 권세.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은혜예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예수님의 권세를 알고 믿어야 돼. 성경대로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다 맡기셨고, 그 아들 안에서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심판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셨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 구원의 은혜는 뭐로 결정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십니까? 당신 마음에 예수가 있으십니까?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권세를 인정하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권세를 인정하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를 인정하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멸망해서 영생으로 옮겨주신 은혜를 고백하십니까? 이걸 고백해야 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믿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냐? 예수 안에 모든 신령한 복이 있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하늘의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누굴 통해 오냐? 예수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저는 그런 거예요. 끔찍한 게, 지금 얼마 전에 광복절을 지냈지만 생각해 봐요. 이 땅이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137년 전에 우리나라 여전히 불교 믿고 무당짓하고 그리고 망했을 거야. 아니, 공산당이 점령했다면 그냥 공산당 일당 독재가 됐을 거예요. 무신론이 됐을 거예요. 이 나라는 그저 가난하고 못 살고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이 부흥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 믿는 거를 귀하게 여기질 않아. 예수 권세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예수 믿는 거를 감사하지 않고, 그 예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아. 무슨 권세를 인정해? 돈, 비즈니스, 사람 만나는 거, 이게 더 권세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다 안개와 같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 권세를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도 주셨고, 천국의 영생도 주셨고, 죄사함도 주셨고, 이 땅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를 가장 귀하게 여겨야 돼. 그리고 예수님 권세를 가장 귀하게 여기셔야 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낮은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죽으시고 구원을 다 이루시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최고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은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최고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높이셔야 돼. 그 이름을 부르셔야 돼. 갑작스러운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당신은 누구를 찾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버지 찾고, 어떤 사람은 아무도 안 찾고, 자기 힘으로 살아온 사람은 그저 그냥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우리가 갑작스러운 어려움, 갑작스러운 불행, 우리 마지막 날 사망에 이를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셔야 돼.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셨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응답해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 권세를 이기게 하셨고, 예수 이름으로 영생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